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로 감내게 없으며 주께 의할 유 없지만 하나님 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영매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제가 밀착 접촉자가 돼가지고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다시 이렇게 현장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패가 새로운 길을 만든다. 실패가 새로운 길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 서신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나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에 로드맵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얘기했죠. 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이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장암동 그리고 의정부시 이렇게 커져가겠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네. 오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 이사야까지 구약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큰 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구약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오늘 잘 들으세요. 네. 창세기 서막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시간과 공간의 창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느 행성에 잠깐 갔다 왔는데 몇 시간 안 됐어요. 갔다 왔는데 몇십 년이 흐르는 그 현상은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중력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공간이 있어야지만 시간이 존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볼 때 영화 감독이 어떻게 해요? 주인공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밖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과 끝을 하나의 장면으로 다 보시는 거야. 이해되셨죠? 잘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강력한 에너지가 빅뱅이라고 얘기해요. 빅뱅. 네. 요즘에는 멀티버스, 즉 다중우주라는 이론이 새롭게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멀티버스든 유니버스든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광활한 우주 중에서 태양계에 있는 아주 작은 별, 지구라는 별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닮은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인간은 원래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렇게 위대한 존재였는데, 하지만 인간의 권위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권위가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다고요? 죄. 네, 죄. 인간의 권위는 늘 죄로 인해서 망가져요. 네. 사람다움을 언제 잃어버리냐면 죄를 지면 질수록 인간다움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런 표현 쓰죠. 정말 이상한 사람, 직장 상사 가운데 정말 이상한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과도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이 깨어진 관계를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아있는데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언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연결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말하는 죽음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 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죽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태양을, 그 아름답게 자연 만물을 비추는 태양을 봐도 해가 떴네 이러고. 근데 그 관계가 다시 연결될 때 어때요? 매일 뜨는 태양인데 그 태양을 보면서 아름답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짜증나게 새들이 운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후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범죄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죄는 인간이 가진 욕망을 더욱 부추겼고,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이 죄를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해요? 죄가 넘쳐 흘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회가 있어요. 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신 사회들은 대부분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사회예요. 자정 능력을. 더 이상 외부적인 도움을 통해서는 자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한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더 이상 자정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1절 노아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은 온통 악한 생각만 하는 인간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인해 노아의 8명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는 죄와 함께 심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거대한 홍수 안에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범죄로 제단을 드리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 제가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무의도 알아요? 무의도? 영종도는 알아요? 영종도 알아요? 영종도 옆에 무의도가 있어요. 네. 한하계 해수욕장 있는데 무의도를 갔어요. 제 가족들끼리 같이 갔는데 그때가 마치 저녁 노을이 질 때야. 선셋이 있을 때 나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저녁 노을이. 근데 하필이면 그때 무지개가 떴어요. 앞에 차들이 가는데 다 서 있는 거예요. 깜빡이를 켜고. 그래서 아니 사고가 났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봤더니 다 핸드폰 카메라를 꺼내서 뭘 찍고 있어요? 무지개를 찍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봤지만 그날처럼 아름다운 경우는 손에 꼽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인간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안에 들이운 죄의 그림자가 또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무지개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심판할 수 있으니까 뭘 쌓자고 얘기해요? 바벨탑을 쌓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탑을 쌓아가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죠? 네. 여러분, 욕망의 눈이 어두워진 인간은 과거나 현재나 어리석은 행동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현대 과학자들에 의하면 바벨탑과 가장 닮아있는 모습에 있는 것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라는 건물이에요. 지구라트. 그래서 바벨탑과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대 시대에 이런 바벨탑과 같은 높은 건물을 쌓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사람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노동력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높은 탑을 쌓아야 되면. 우리 롯데타워처럼 그런 높은 탑을 쌓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근처에 바벨탑이 있었다는 것은 이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번성한 도시인지 알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강남 3구 같은 데야. 네. 핵심 인력들이 모여있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나타나셔서 한 가정에 한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그렇게 번화한 도시에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가장 번성한 도시에서 떠나서 저 시골 가나안 땅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갈 수 우영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우영아 양주를 떠나서 동두천으로 가라. 전곡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좀 깊게 해볼 것 같습니다. 우영 씨는 믿음이 좋으니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시골 못 가요. 저는 지금 여기 양주도 마음에 안 차요. 저는 다시
서울로 나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갖겠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은 무엇이죠? 복의 근원이 뭐예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이때부터 세우세요.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계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아들 이삭이 이어받고, 이삭이 죽고 난 후에 야곱이 이어받고, 야곱이 죽은 후에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 약속을,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거주하는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백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문화와 외모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될 것이라는 선언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어디 내용이냐면 창세기 50장까지 내용을 이야기한 거야. 잘 머릿속에 정리하면 구약 전체가 오늘 딱 자리 잡힐 거예요. 잘 들으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뭐하냐면 선언해 주세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과 약속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나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누굴요? 하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으로부터 시작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커졌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아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1년간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때 훈련 받았던 내용들이 레위기의 내용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레위기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의 광야학교에서 38년간 심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고된 훈련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욕망을 어떻게 해요? 꺾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그토록 바랬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흙 한 움큼을 지는 게 자신의 평생의 꿈이었어요. 근데 모세도 그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거두고 심지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내버려둬. 내가 생각한 대로 살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살면 뭐가 일어나요? 남에게 피해가 되는 게 일어나요. 네.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버려둬. 내가 생각한 대로 살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온갖 못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한 대로 살 거야. 내버려둬. 내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타인에게 굉장히 폭력으로 다가간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오늘도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기 부끄러운 정광훈 목사와 그의 교회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시위를 하려고 했어요?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를 하려고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청년들은 코로나에 걸려도 크게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근데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 매일 죽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뭘 한다고 해요?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버려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사울, 다윗, 솔로몬이라는 통일 왕국이 들어서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향해 있었습니다. 다른 길, 우상의 길, 번영의 길, 변질된 복음의 길을 사람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릴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외부의 가장 친한 사람들의 도움, 가족의 도움, 소중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 내 스스로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때는 옆에서 누군가 어떻게 해요? 도움닫게 할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5년 전에 그 의정부 이제 밀락동 쪽으로 가는 다리에서 제가 새벽에 왜 그때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1시 정도 됐는데 교회를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러 교회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10대 아이들이 보였어요. 한 아이는 다리 안쪽에서 누군가를 붙들고 있고 한 아이는 다리에 건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 있었고 다리 안쪽에 있는 아이가 그 아이의 허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안쪽에서 붙들고 있었던 사람은 여학생이었고 고등학생으로 보였어요. 바깥쪽에 있었던 학생은 남학생이었어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이 남자아이가 뛰어내리려고 하고 여자아이는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 객기였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지면 뭐 죽을지 다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 4층 높이니까 크게 다치겠죠. 그때 이제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이상해서 내려서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10대 아이들이 가장 잘하는 말 뭐예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냥 가시라고. 아저씨 그냥 가세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제 안쪽에 있던 여학생이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학생을 설득해가지고 넘어오게끔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고, 그래서 잘 설득해서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갔어요. 뭐가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10대 아이들은 그만큼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대 아이들처럼 스스로 다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뭐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우영 씨가 잘못했을 때 제가 나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얘기해봐요. 근데 우영 씨 잘못하면 나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영 씨가 정말 극단으로 각오했어. 왜 나무를 하죠? 우영 씨가 우리 교회 청년이니까 나무를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사랑하니까. 그죠? 영민 씨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막 삶을 자괴하고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난 더 이상 살 자격이 없어. 막 그러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를 하겠어요? 그냥 놔두겠어요?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 이러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죠. 영민 씨가 마음을 돌이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권면하고
어떻게 해요? 위로하겠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시지 않으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정화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치셨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로 포로로 어디를 잡혀가요? 바벨론이라는 곳에 잡혀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널 버리지 않았어.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버림받은 거예요. 정말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끊임없이 그 나쁜 짓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할 때마다 무슨 길을 만드셨어요? 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요.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했고 다시 시작할 수 없을 만큼 망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실패한 인생의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망신창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핸델이 작곡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라는 명곡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그 곡 첫 가사가 테너 음성으로 들려요. 뭐라고 들으냐면 위로하여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테너 음성으로. 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까지 실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아픕니다. 왜 아프죠? 마치 내 인생 같아요. 여러분 인생 같지 않아요?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나는 끊임없이 내 욕망에 이끌려서 우상의 길을 따라가고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욕망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포기한다고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도 잃고 고향도 잃고 심지어 왕까지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오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향한 말씀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이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선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패를 그냥 두지 않고 새로운 길로 반드시 인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를. 저 20살 때 되게 좀 재수 없었어요. 10대 때.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만 알고 되게 이기적이었어요.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10대 때.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에게 남녀공학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가. 정말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밤마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다녔어요. 매번 내 책상에는 누군가 갖다 놓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초콜릿부터 시작해서 샌드위치, 정말 많은 편지와 함께.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누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늘 당연해서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적이 있어요. 재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죠? 예, 예. 굉장히 그랬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바뀌게 된 것은 20살 때였어요. 20살 때. 저는 여전히 교회를 그때도 고등학교 때 다니고 20살 때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학교를 합격했는데 못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1년간 실패의 경험이 저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제가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20살 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가 IMF였어요. IMF.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다 망하고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예요.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짜장면 배달했어요. 근데 짜장면 배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되게 나를 하찮게 대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늘 누군가한테 관심받고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누군가 나를 굉장히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그 경험들을 통해서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들 향해 하찮게 여겼던 마음들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나는 거야. 그리고 그 20살 때의 그 경험이 그 실패의 경험이잖아요.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나를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가서 그때 누군가 등록금을 주고 내가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저의 인생에 전환점은 없었을 거예요. 여전히 재수없는 사람이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작은 개척교회 하려고 생각도 안 했겠죠. 어떻게 해요? 큰 교회들 이런 데 계속 부목사 하다가 대형교회 이런 자리 나는데 가려고 하는 그런 재수없는 목회자 됐겠죠. 그리고 이렇게 벤치 타고 다니고, 그리고 머리 올백으로 이렇게 넘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 마음도 모르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경험들을 통해서 바뀌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세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갇혀 있었던 이 작은 생각에서 넓은 생각을 보게 하셨고, 넓은 세계를 보게 하셨고, 다른 것들을 보게 하셨고,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안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달라 보여요.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터널을 들어왔는데 끝이 보여요? 끝이 보이지 않죠. 네. 하지만 그 어두운 실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중세시대 때 뭐가 있었냐면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 터널은 끝이 없었어요. 우리는 코로나는 의학적으로 어떤 병균인지 발견하잖아요. 그때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죽어나갔어요. 자고 일어나면 옆집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신앙은 왜 이런 모습이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고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뉴에본교회,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세계를 우리가 늘 보지 못하고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우리 삶을 붙드시고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뉴에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뉴에본교회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과 위로해 주시고 뉴에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강구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슬기로운 여름 신앙생활 1환으로 진행한 릴레이 성경 읽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8월 16일부터는 릴레이 성경 쓰기를 시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단체 카톡방에서 확인하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북 노회 가입을 준비합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뉴에본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